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세에 왕이 되었으니 이제 42세가 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3,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사울왕은 나름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자신이 2,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 블레셋 국경 지역인 이 게바로 가서 수비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국경 수비대가 이스라엘에게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격은 언제나 블레셋이 먼저 했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이 숫자가 모였습니다.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이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도시에 높은 담을 쌓아 올린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담을 높이 쌓고 또 아파트 입구에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 놓고 또 들어간다 해도 그 안에 현관에 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이 처방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와서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도망가거나 바위에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고 마음이 급해진 사울 왕은 직접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지위를 내세워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역을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선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 간에 다 영토가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상도덕이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느냐? 선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어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선이 있어요. 선을 넘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선 넘었네. 바보 아냐?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선을 넘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이라고 하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보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며 사울처럼 바보 소리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자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울이 보기에 너무 다급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해지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안 된다, 큰일 났다, 늦었다 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더디게 응답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은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때에 사울은 복을 발로 차버렸다. 이제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시면 내일까지 기다리고 금년에 안 주시면 내년까지 기다리고 내년에도 안 주시면 내후년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다 해도 계속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면 시험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잘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일주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몇십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이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다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온도로 말하면 99도가 된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이제 99도예요. 그런데 100도가 돼야 물은 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아니 도저히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때가 물의 온도로 따지면 99도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제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1도를 못 기다려서 다 포기하고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조금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